따뜻한 오늘 큐티온.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보라, 쇠똥으로 인물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샬롬. 7월 23일 수요일 큐티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희들이 묵상하는데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은혜에 깊이 잠겨서 이번 한 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신가요? 혹시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이어가려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도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열심 있는 성도, 적극적인 성도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다른 성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향해 정죄하고 심판하려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부여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겔에게 주신 명령은 단지 선민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라는 것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주위에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려기보다 그들의 범죄 사실에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절에서 3절은 예루살렘의 포위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듭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에 대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함락될 것을 예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수반되지 않는 외적 상징을 거절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 불의의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패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일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이 악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인 은밀한 장소에까지 우상을 세워두고 숭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마음이 상실된 성전,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우며 멸망을 재촉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받을 고난의 기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듭된 충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반역하게 되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니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눕는 날 수대로 누운 일수가 약 390일이나 되었습니다. 즉 390년이나 지속될 그들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좌편으로 눕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꼼짝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이 지은 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릴 형벌을 대신 담당하는 대표자로서 죄를 담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우편으로 눕는 것은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도 죄를 뉘우치지 않으므로 결국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의 두려움을 깨닫고 언제나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름을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옆으로 눕는 날수 390일 동안 먹되. 하나님의 심판의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식물과 물을 극소량씩 먹으라 하시고, 두 번째로는 세계 만방에 흩어져 부정한 떡을 먹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세 번째는 기근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패망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심각한 경계가 뒤따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단락의 예언은 바벨론 군대의 포위로 인해 도래할 예루살렘의 기근과 이스라엘 족속의 포로 생활 시 겪게 될 부정의 삶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조만간 고국으로 돌아가리라는 헛된 망상을 버리도록 만들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게 하도록 발전시키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나 재앙을 내리기에 앞서 먼저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아무리 부요하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죄된 삶을 산다면 그 온갖 아름다움과 부요함은 사라지게 될 것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연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인류와 국가의 흥망성쇠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도 선지자를 통하여서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모두 선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인생과 생각 모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주의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또 한 가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행해야 할 자세와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께서 신호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너무나도 둔감하여 그 신호에 민감하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삶만 돌아보며 저희들의 생각하기 좋은 대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좋은 대로 삶을 살아왔던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한 죄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용기와 힘을 더하셔서 넉넉하게 주님의 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저희들의 인생 하나하나 모든 것 주님에게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수요팅입니다. 화이팅 하세요.